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나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달려오는데 그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멀리 건너편으로 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음 주에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제가 떠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쫓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냐고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를 찾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보면은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미국 교회는 이렇게 제가 섬겼을 때 보니까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3군데나 등록하신 분도 보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은 열심히 신 분들 보게 됩니다. 동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저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 하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율법자나 이 서기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신본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또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지 않나? 5,000명을 갖다 먹이고도 막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지 않나?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선생이여 랍비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다. 왜 이 랍비를
쫓겠다는 거예요? 이 랍비만 쫓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그 선생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예수님 여러분 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된대, 형통한데, 취직도 잘된대, 병도 낫는데, 그래서 예수를 쫓는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 나를 따를래? 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야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쫓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풍요로움을 쫓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와 부요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나가시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따라간다면 그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은 날마다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 본이 되어야 되겠기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목사는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주는 녹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직 문제 때문에 교단에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은 이중직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그랬고 어느 한 목사님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이런 갈등 속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중직을 갖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목회의 길을 가는데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꿋꿋이 가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는 것 또한 허락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가정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이 삶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의 가치와 목적이 이 세상의 풍요나 부요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부를 허락하시고 풍요로움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를 가졌다고도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내가 가난 속에 있다고 해서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님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주께서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잘못되었다. 서기관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나를 쫓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의탁해요? 의탁하지 않아요? 의탁해야 마땅하죠. 그죠?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왜요? 왜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신다 그랬어요. 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희가 나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쫓지만 너는 실상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것은 내가 향한 표적을 따르는 것이지 나가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쫓는 게 아님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표적을 보았으면, 기적을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늘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쫓는 자들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선을 이룰 거다, 형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 지옥불에서 건지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할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임을 안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5,000명을 갖다가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는 15,000명가량 됐을 거예요. 아내도 있었을 거고 자녀도 하나씩 데리고 갔다면은 15,000명을 먹였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적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 맞구나 하고 그들이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지금 내가 메시아 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나를 쫓으면 굶어 죽지 않고는 살겠구나. 아니 오병이어로 15,000명이나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이를 왕 삼아야 된다, 임금 삼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임금으로,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을 때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쫓는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깨닫고 그분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형통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좋아서 쫓는다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또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의 유교적 사상이 깊게 뿌리박힌 우리 한국적 사고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가만 보면은 살아있을 때 잘 못했던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면 그렇게 잘한다고 아주 나서는 거 보면 꼴볼견 아니에요?
사실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잘한들 그분이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좋은 관에 좋은 거에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다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밧세바의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병에 들었을 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자식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털털 털고 밥 가져오라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 신하들이 이상해요. 아니 자식이 죽었으면 더 슬퍼야 될 텐데 왜 이제는 밥을 먹지?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한들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한들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겠냐라고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그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실 때 잘 섬기세요. 살아계실 때. 죽은 다음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근데 살아있을 땐 찾아오지도 않다가 죽은 다음에 장사는 왜 이렇게들 열심히 잘 치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체적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들을 구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써서 그 장사, 세상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잠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 아내와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아내가 어느 날 전화해서 우리 이 길 갈까? 이제 갈까? 그 전화를 받을 때 가자! 라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가자! 이제 가자! 그리고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날 밤 10시 반에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는 이 길 갈 콜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밤에 오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보자, 교회에서 보자 그러셨을 거예요. 그 밤에 오래. 그 밤에 바로 오래요. 왜요? 너희는 오늘 밤엔 간다 그랬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밤에 오래는 거예요. 이 밤에. 그래서 밤 11시에 가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밤 11시.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에 두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가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이에요. 늦으시면 안 돼요. 근데 가만 보면은 늘 늦게 오시는 분은 늘 늦게 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맨날 늦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고 그러는데 꼭 그러면 못 나오세요. 그래서 왜 못 나오세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사자들은 찔릴 텐데 찔려도 괜찮아요. 오늘 병원에 꼭 가기로 돼 있대요. 왜 꼭 수요일날 병원 약속을 합니까?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수요일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과 그 시간 약속되기 때문에 나는 그날 못 가요. 다른 날로 바꿔주세요 라든지 당신이 못 바꾸면 내가 병원을 바꾸겠습니다. 의사를 바꾸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약속이 더 중요해서 그걸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알기로 믿기보다는 예수를 알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을 때 내가 주일만큼은 절대 세상 약속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누가 친구가 오라 그래 어디 가자 그래 뭐 놀러 가자 그래 다 제했어요. 다 제했어요. 친구들이 전종은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라고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어떻게 해요? 빼앗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시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일, 그 일에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우리나라 호수가 아무리 커봐야 바다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같이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다 표면보다 200m가 아래에 있대요. 우리 대구가 그렇죠? 분지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엄청 덥죠. 그런데 헐몬산에서 찬바람, 헐몬산이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눈이 녹아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더운 데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파도가 이 배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광풍의 이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광풍이 있어요? 이건 다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풍이 만날 수 있어요. 누구랑 함께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는데 그 삶 가운데 광풍이 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인생 가운데 당신은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나왔더니 당신은 암 4기입니다. 이제 6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언제 그 소리를 들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소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치유의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라파 영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업했는데 나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빚덩이에 앉아가지고 세상 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럴 때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럽잖아요. 그런 인생의 광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광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광풍이 들어올 때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무섭고 그런 관계가 힘들어서 도망가면 다른 데 가면은 그런 어려운 일 안 만나요? 그런 바람 안 불어요? 똑같은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으로 이겨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광풍 속에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겨내는가? 예수와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나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너희 놈들 내가 있는데 이런 광풍이 불면 되겠냐 하니까는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잔잔하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고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바다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분이 그냥 랍비가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해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광풍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요.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지중해 바다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거기도.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엄청난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는 바다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래. 광풍이 불고 있는데 안심하래요. 왜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될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진짜 어떻게 되죠? 배는 산산조각 나서 바위에 붙여서 다 깨지지만 거기에 있던 선원 모두 275명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건짐을 받잖아요. 그 말씀, 바울이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광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내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아직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 일이 아직 있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뭐라고 선포해요? 두려워 말자. 바울에게 선포한 말씀이 내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고 아직도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 말씀 선포하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안 나았습니까? 때가 되어 사람이 데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못 보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근데 정말 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벽 끝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몰고 가더라도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이 절벽 끝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면은 참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